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 때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여러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영향력을 미치셨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영향력은 이 영향력을 전하는 그 대상의 의도와 그리고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 영향이 같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은 영향력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와 또 그 기적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 기적을 받을 때에 이 영향력은 온전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이것을 받는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지만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목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중심이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보다 또한 그걸 통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함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표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먹을 빵과 또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치유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 치유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치유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표적만을 쫓아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전적으로 나도 옳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선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에요. 반대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은 표적을 기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이 좋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지 않게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비뚤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도록 자꾸만 유혹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 가운데 뱉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의 어떤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이 진정으로 보게 될 그 표적, 그리고 내가 베풀어 줄 궁극적인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인한 자유함, 그리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그것을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만을 따르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중반 이후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남쪽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던 이 남방에 있는 이 여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지혜를 경청했던,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경청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에는 경청하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서도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듣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귀를 기울였던 그들이 예수님께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는 귀를 기울였던 그들이 예수님께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 손 위에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눈과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우면 예수님께서 계셔도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못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과 귀가 어두운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과 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33절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빛은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빛 자체가 밝게 비추는 것이 중요하죠. 등불 이야기를 하는데 밝게 비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밝게 빛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밝게 빛나는 이 존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밝은 빛이어도 그릇 아래에 있거나 그릇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릇을 빛을 두고 그 그릇을 그 빛 위에 덮어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위에 있어야 될 그 등불이 등잔대 아래에 두면 이 등잔대 그늘에 가려서 이 빛이 반감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밝은 빛이어도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등불이 등잔대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33절에 등불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눈이 등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고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 전체를 대신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우면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려 할 것이에요. 눈을 가리우든 아니면 아예 눈을 멀게 하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에덴에서의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사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 선악과가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또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시작되고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눈이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이 요즘 무엇에 가장 많이 가 있습니까?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이 주목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을 사로잡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내게 영향을 줘요. 내가 계속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내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하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내 눈이 무엇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까? 35절 말씀.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내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나의 내면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빛, 영적인 삶의 빛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 전체가 밝은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아도 이 내면이 무너져 있으면 그건 우리는 겉으로 볼 땐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압니다. 내 내면의 빛, 내 영적인 삶의 빛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행동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우리 내면의 빛이 밝으면 내 마음이 밝게 되는 것이요, 내 마음이 밝으면 나의 말이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요, 내 말과 고백이 달라지면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면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 안에 빛이 밝으면 우리의 삶은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등불이 우리를 환하게 비출 때 우리의 몸이 온전히 빛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죠.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해 같은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이 임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반사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는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빛이 임할 때 우리가 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등불이 환하게 비출 때 온전히 빛나게 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에는 빛이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이 비출 때에 밝게 비출 수 있도록 내 내면을, 나의 삶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거울처럼 거울의 표면을 깨끗하게 닦을 때 빛이 비치면 밝게 빛을 반사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인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요, 그 빛이 비칠 때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해도, 오병이어의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도 내 삶이 빛으로 가득할 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치유도, 또 오병이어의 풍성한 축복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표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얻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것이 내 삶을 구원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신 치유함이 내 삶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일 뿐이죠.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격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고백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저 스스로도 다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이 내 삶의 최고의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 삶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빛이 됨을 믿는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 위에 있었던 표적만을 따랐던 악한 세대와 같은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기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니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인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가장 큰 감격과 감동은 십자가의 그 은혜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 삶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빛이 되는 것임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